여러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 하나에 대한 오해가 수천 년 동안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명사라고 생각하시나요? 동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열의 아홉은 명사라고 대답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국어 사전 찾아봐도 명사로 딱 나오잖아요.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겼던 그 진짜 의미를 논리적으로 추적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적인 자극을 주는 작업이 될 겁니다. 아,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심층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료가 던지는 도발적인 두 가지 핵심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전구원이라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행하는 믿음입니다. 네, 둘 다 아주 무게감 있는 주제죠. 네, 이게 파고들수록 생각할 거리가 진짜 많아지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 주제인 전구원부터 짚어보죠. 구원은 결코 어느 한순간에 뚝딱 완성되고 끝나는 단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자료에서는 구원을 완료된 측면과 미완료된 측면,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명확히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완료와 미완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완료적 측면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로마서 6장 22절 같은 곳을 보면요. 종말에 이르러서야 영과 육이 완전히 부활하게 되는 미완료적 측면을 동시에 이야기하거든요. 이 자료에서 송순열이라는 신학자의 주장을 인용하는 대목이 딱 이 맥락입니다. 종교 개혁자들, 그러니까 루터나 칼뱅 같은 인물들이 그 시대적 과제에 너무 집중하느라 구원의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측면, 즉 평생에 걸쳐 이루어가는 과정을 상대적으로 관과해버렸다고 지적합니다. 아, 약간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 텍스트는 여기서 창조의 개념을 아주 흥미롭게 끌어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에덴 동산에서의 첫 창조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새 창조로 나아가는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아, 첫 창조에서 새 창조로 이어진다. 네, 인간 역시 지금의 이 불완전한 육체와 영혼의 상태를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그 고린도전서 15장이 말하는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완료된 구원이 미래에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지점인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하나 나오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은 구절에 대한 원어 문법 분석입니다. 아, 원어 분석이에요? 네,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헬라어 완료 시제가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완료라고 하면 자, 밥 다 먹었다. 끝!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헬라어 완료 시제의 뉘앙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 어떤 동작이 일어났고 그 사건의 효력이나 상태가 현재를 지나 미래까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뜻을 품고 있거든요. 아, 멈춰있는 게 아니네요. 네, 생명으로 한 번 옮겨졌다면 그 상태가 고정된 채 끝난 게 아니라 그 생명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역동적으로 살아내야 하는 강력한 문법적 증거인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신기하네요. 문법 하나가 교리의 뉘앙스를 완전히 바꿔버리네요. 과거의 사건이 현재 내 삶의 상태를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 이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논리적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구원이라는 게 평생에 걸쳐서 역동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는 그 4년의 대학생활 같은 과정이라면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과정을 뚫고 나가게 만드는 엔진, 그 원동력은 대체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프닝 때 던졌던 질문이죠. 믿음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네, 이 문헌은 그 믿음의 진짜 본질을 파헤치기 위해서 한국어의 국문법 형태를 먼저 분석의 도구로 가져오더라고요. 네, 그 접근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죠. 이 부분이 참 재밌었어요. 우리가 매일 쓰는 우리말인데도 한 번도 이렇게 따져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의 형태를 국문법으로 뜯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다의 어근인 믿에다가 아예 명사를 만들어버리는 전미사 음이 붙은 겁니다. 이건 태생 자체가 그냥 명사예요. 네네. 둘째는 똑같이 믿에다가 명사형 어미인 음이 붙은 형태거든요. 이건 겉모습만 명사의 옷을 입었지 실제 뼈대는 동사인 거죠. 그러니까 그 형태는 똑같은 믿음인데 문장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본질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군요. 아, 바로 그겁니다. 전자는 그냥 내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있는 신념, 즉 가만히 있는 상태나 인지를 뜻해요. 반면에 후자는 내가 누군가를 끊임없이 신뢰하면서 행동하는 움직임 그 자체를 뜻하는 동사동사라는 거죠. 아, 움직임이 핵심이네요. 네. 그래서 문장의 전후 문맥에 어떤 움직임이나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면 그건 겉형태가 명사처럼 보여도 무조건 동사로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그냥 뭉뚱그려서 정적인 명사로만 취급해온 게 모든 오해의 시작이라는 날카로운 지적이죠. 그리고 그 결정적인 단서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헬라어 원문 분석을 딱 제시하죠. 한번 설명해 주시죠. 하하, 사도 요한은 믿다라는 뜻의 동사 원형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형태를 피스테오신이라고 변형해서 썼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형태가 현재 진행과 능동적인 행동을 아주 강력하게 나타내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과거에 한 번 나 믿을게 하고 계약서에 도장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전혀 아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적으로 신뢰하며 행동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옛날에 한 번 예수를 영접했다는 식의 과거형 메모리 카드 같은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 삶에서 팔딱팔딱 살아 움직이는 동사라는 것을 고대 헬라어 문법이 이미 너무나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다가 항상 대용사고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아,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당장 성경 안에서도 바울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외쳤잖아요. 근데 또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러면서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엄청난 딜레마죠.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이 바울과 야고보 사이에서 정말 머리를 쥐어뜯었거든요. 믿음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 하면서요. 맞아요. 엄청 싸웠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단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행위로 한 번 더 입증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한 이중칭의 같은 이론을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뭔가 논리적 모순을 덮으려고 억지로 기어 만든 누더기 옷 같은 그런 느낌이 팍 드는데요. 하하, 약간 그렇죠. 그런데 이 텍스트는 아주 명쾌하게 그 매듭을 단번에 풀어버립니다. 오, 어떻게 푸나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행하는 믿음, 즉 동사로 번역하고 인식하는 순간 이 지긋지긋한 이분법이 안개 거치듯이 확 사라집니다. 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상자 따로 행위라는 상자 따로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상자 자체가 이미 막 윙윙 돌아가고 있는 엔진이라는 뜻이군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할 때 그 행함은 믿음과 대립되는 어떤 나의 잘난 스펙이나 공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그것은 믿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당연히 겉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었던 살아있는 동사적 믿음을 뜻하는 겁니다. 자료는 요한일서 2장이나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식의 표현들 역시 그 바탕에는 당연히 동사로서의 믿음이 쫙 깔려 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아, 바울과 야고보가 싸운 게 아니네요. 네, 전혀 모순이나 억지가 아니에요. 텍스트가 원래 의도했던 너무나 자연스러운 조화인 셈이죠. 와, 이해가 확 되네요. 결국 머리로만 끄덕끄덕 하는 건 가짜 믿음이고 진짜 믿음은 손과 발의 움직임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는 거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이 역사 속에서 진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살펴볼 차례네요. 네, 이론이 아무리 멋있어도 현실에서 증명되지 않으면 공허하니까요.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 행하는 믿음을 자기 인생을 통째로 던져서 직접 증명해낸 사람들의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자료는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결코 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점을 하나씩 짚어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 있죠? 하나님과 300년을 묵묵히 동행했던 에녹,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도 나무를 깎아서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 아, 방주 준비. 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부르심에 지체 없이 발걸음을 뗀 순종의 아브람, 이집트 왕궁의 그 안락함을 버리고 고난을 선택한 모세, 그리고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준 라합까지. 와, 이들의 믿음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철저한 동사였습니다. 그 화려한 라인업을 쫙 보는데 어쩌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한 명 있더라고요. 바로 아벨이었습니다. 아, 아벨.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사실 우리한테 아벨은 그냥 형 가인한테 억울하게 맞아 죽은 최초의 살인 피해자, 약간 이 정도로 각인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 아벨의 제사가 행하는 믿음이 진짜 무엇인지 보여주는 가장 완벽하고 엄청난 사건이라고 아주 깊이 파고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벨의 이야기는 단순히 형제간의 질투나 비극적인 살인사건 그 이상입니다. 창세기 기록을 보면 형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죠. 네, 그 부분이 항상 미스테리였어요. 이게 그저 아벨이 고기를 바쳐서 더 비싼 걸 바쳐서 정성이 갸륵했기 때문일까요? 이 텍스트의 통합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벨의 제사에는 아주 거대한 구원의 역사가 꽉 압축되어 있습니다. 제가 진짜 묻고 싶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아벨이 양을 잡아 바친 게 나중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역사상 처음으로 완벽하게 예표한 거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분석하죠. 아니 근데 아벨이 무슨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보고 온 것도 아니고 대체 어떻게 수천 년 뒤에 속죄한 개념을 미리 꿰뚫어보고 그 피 흘리는 제사를 정확히 세팅해서 드린 거죠? 뭐 영적인 직관이 엄청 뛰어났던 건가요? 그렇게 비약하면 논리가 딱 끊기게 되죠. 자료는 여기서 성경 전체 맥락을 아주 촘촘하게 연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구절이 있죠. 네, 유명한 구절이죠. 아벨의 행동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천재적인 영감이 아니라 철저하게 부모로부터 들은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텍스트는 분석합니다. 부모라면 그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건데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 사건이랑 연결이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그때 하나님 무고한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것이 신학에서 말하는 원시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 가죽옷이요? 네. 죄로 인한 수치와 죽음을 덮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는 생명의 희생, 즉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까지 주십니다. 아, 이제 퍼즐이 싹 맞춰지네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밖으로 쫓겨난 뒤에 자기 아들인 가인과 아벨에게 이 이야기를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준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무고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이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누군가의 희생이 우리의 죄를 덮는다. 이 언약의 말씀을 계속 들려준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아벨은 부모의 실패담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그 언약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심으로 믿었죠. 네네. 하지만 그의 믿음은 그냥 머리로 아하 그렇구나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서 언약의 내용 그대로 양의 첫 새끼를 잡아 피를 흘리는 구체적인 제사의 행위로 나아간 겁니다. 와. 이것이 바로 들음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다시 행위로 폭발하는 과정인 거죠. 와. 여기가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이네요. 그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저는 예전에 그게 단순히 제사라는 의식 자체, 막 양을 바친 그 물리적인 행위가 훌륭해서 구원받았다는 뜻인 줄 알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시죠. 근데 그게 아니네요. 부모에게서 배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고 그 내면의 굳건한 믿음이 제사를 드린다는 실천적인 행동, 즉 동사로 뿜어져 나왔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군요. 완벽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아벨은 제사라는 어떤 종교적 껍데기를 잘 지켜서 의로워진 게 절대 아닙니다. 약속에 깊이 뿌리를 둔 그의 믿음이 스스로 그의 손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거죠. 야, 진짜 대단하네요. 이것이 믿음은 결코 정적인 명사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동사여야만 한다는 것을 인류 역사상 최초로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자료는 이 아벨의 사례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과 그에 따른 행동은 결코 분리해낼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정말이지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겼던 단어들이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좀 깔끔하게 요약을 해볼까요? 첫째, 구원이란 생애 끝나는 날까지 넘어지고 일어서며 이어가야 하는 아주 다이나믹한 여정, 바로 전 구원이라는 점이죠. 맞습니다. 둘째, 그 길고 험난한 여정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엔진인 믿음은 머릿속에만 가만히 머무는 고상한 명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직접 움직여서 삶을 변화시키는 행하는 믿음, 즉 동사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나의 작은 선택과 구체적인 행동을 어떻게 바꾸는 실천적 동사로 작동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니까요.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와, 오늘 탐구의 핵심을 그대로 관통하는 문장이네요. 진리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결코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심층 탐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